할렐루야. 예. 지난주에 인천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쏘아가지고 살해하는 이 기사가 신문에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 기사를 다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쏜 이유가 밝혀졌는데 작년 10월부터인가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보내주는 생활비를 끊었다고 300만 원씩을 보내주고 있었는데 그 생활비를 끊었다고 그 앙심을 품고 아들을 총으로 쏘아서 살해했다는 정말 가슴이 통탄할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점점 더 강팍해지고 답답해져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다 암송했지요. 지난주에 한번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1절에서 2절 이 말씀은 마태복음 2장과 3장으로 넘어오면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2장에서 3장으로 넘어오는 요 사이에 무려 30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유대 광야에서 설교하기 시작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날의 설교와 다른 것을 한 가지 발견합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거친 광야에서 합니다. 그의 설교는 화려한 미사여구나 완벽한 논리가 아니라 아주 솔직하고 단순하고 직설적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하라 하고 외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깊이 새겨 들어야 하겠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다르다는 뜻의 메타와 생각이라는 뜻의 노에오가 합쳐져서 된 말로 원뜻은 생각을 다르게 하라, 생각을 고쳐라 가 됩니다. 따라서 회개란 단순히 어떤 사건에 대해 후회하거나 슬퍼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보다 더 깊은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곧 잘못된 곳에서 돌아서는 것이요, 방향을 바꾸는 것이요, 결정된 마음과 뜻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합니다. 아무리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회개를 했다고 해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의 회개는 회개가 아니다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흥의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고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물에 자기가 속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곳으로 자신이 거룩해진 줄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감상이요 낭만인 것입니다. 회개에는 죄를 후회하고 슬퍼하는 애통이 뒤따르지만 그 슬퍼하는 그것이 나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본문에서 말하는 회개란 사고와 태도와 행동의 일대 전환을 뜻하는 것입니다. 뒤에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즉 눈물로 입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열매가 있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기보다는 예수 믿다가 그만둔 사람, 회개하면서도 열매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믿는다고 말을 하니까 전도할 길도 없습니다. 믿는다고 이렇게 전도를 하면은 난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전도할 길도 없어요. 제가 필리핀을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필리핀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 믿는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니까. 예. 차라리 안 믿는다고 하면 복음을 그에게 소개할 수 있지만 믿는다고 하니까 그 자체가 화인 것입니다. 저주인 것입니다.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찬송가나 높이 부르고 마치 그것이 다인 양 다니지만 그 생활을 보면 회개의 열매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회개란 열매입니다. 오늘 3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씀은 회개에는 전통이나 사람의 지위나 문벌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한테 깨닫게 합니다. 높은 사람이라고 회개를 덜 해야 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또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봐주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라고 외친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천국 때문입니다. 천국. 예수님, 이제 나타나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합니다. 회개하고 그분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바로 지금 여기에 등장하실 것이니 준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최대의 준비는 꽃다발이나 대합창이 아니라 수천 명의 성가대원을 세워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조심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극도로 조심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 대신에 천국이라고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약속했고 예언했던 개념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출현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4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저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말라기 이후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그 400년 동안의 침묵 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가지고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줄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 400년 동안 가뭄에 메마른 땅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은 갈급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했으며 종교적으로 혼돈과 방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런 칠흑 같은 암흑 가운데 광야에서 불같은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는 너무나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던 구약의 그 메시지가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준비되어 있지 못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 말을 믿을 수도 없었으며 서로 왔다고 하더라도 수용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터입니다. 그래서 이 충격적인 세례 요한의 메시지 앞에서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광야의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친 소리가 있어 이르되 주의 길을 알아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우리 지난주에 암송했죠. 한번 찬찬히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십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누가 뭐라고 하든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사명을 알고 행동하는 삶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꺾고 회개하며 겸손히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5절에서 골짜기가 메워지고 라는 말은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이제 오실 그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낮은 골짜기를 채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속에 열등감 있죠? 또 낮은 자존감 있죠? 이것을 치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등감, 낮은 자존감, 이것은 많은 이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참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등감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그 열등감이, 그 낮은 자존감이 그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진다 하는 말은 못된 성격을 바르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못된 성격. 그걸 바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못된 성격이 있죠? 주여. 저에게도 있는 것을 봅니다. 참 이렇게 점잖아해 보이는데도 그 사람 속에 못된 것이 있는 게 보이잖아요. 우리는 못 봐도 본인은 보잖아요. 못된 것이 있는 것이. 그걸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못된 성격을 녹이고 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등감, 낮은 자존감, 못된 성격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험한 길이 평탄하여진다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부정적인 과거를 깨끗이 청소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부정적인 과거들 많죠? 그 과거들을 깨끗이 청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공산권 국가들 많죠. 이슬람권, 불교권, 힌두교권에 복음이 거침없이 들어가도록 준비하는 사명을 의미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한다 하는 이 말에 들어있는 메시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님을 영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주의 복음이 어디든지 거침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 가문에 그 가족들에게 복음이 소개되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또 선교지, 예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선교지에 예수 이름이 전파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에게 주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작업입니다. 이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떨어진 사명이에요. 복음이 없는 곳,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닦는 것, 그 길을 닦는 것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서입니까? 여러분이 건강해서입니까? 여러분이 지식이 많아서입니까? 인생의 경륜이 많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놓은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인지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 일 때문에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를 살려두었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는 것입니다. 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걸 다 거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사명을 이루기 위한 세례 요한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낙타토롯을 입고 그리고 허리띠는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더라 합니다. 낙타토롯, 가죽띠, 메뚜기, 석청 등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옷과 음식과는 전혀 대조적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의 그 화려한 옷, 그것과 세례 요한의 모습은 완전히 대조를 이룹니다.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저택은 화려했습니다. 요즘도 보면은 굉장히 좋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많죠. 세례 요한이 살고 있는 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모습은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지금 오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본래의 모습을 너무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말을 잘합니다. 인기가 많습니다. 인기 중심이고 세속적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례 요한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을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성, 겸손, 솔직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이렇게 단순해야 됩니다. 필요한 것 외에 낭비가 없어야 합니다. 돈과 시간을 주의 길을 준비하는 곳에 봉사와 구제에 투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설교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은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세례 요한의 설교를 회개하라는 설교를 듣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자기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어 가지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동이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우리의 삶에 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품고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이 외침,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이 외침을 오늘 우리가 듣게 하시고 또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을 우리가 듣고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는 그 일에 내 모든 것을 거는, 내 생명까지 거는 단호한 신앙과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